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 동안 선교 사역자로 불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리고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하는 거죠.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먼저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지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일치시키는 시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와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201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꿈을 먼저 가져라. 따라합시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꿈을 먼저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것은 주전 445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445년 전이죠.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11월 중순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 그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적 그 역사의 무대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586년경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왕국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슬란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한 200만 명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현재 이란의 땅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한 뒤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606년에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536년에 정확하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포로 귀환 1차 귀환 때 누가 데리고 왔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1차 귀환자들을 약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아주 집념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해방하고 장난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 제공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의 그 리더십 아래서 영적 부흥을 기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또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에스더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대자들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를 거둬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중동 지역의 성들은 돌로 된 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집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 보초를 세운 성문은 성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을 살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모여서, 즉 성벽에 있는 성문에 모여가지고 모든 도시의 업무를 처리를 하고 나라의 문제를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호벽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시대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철저히 파괴되었거든요.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유대인들도 성벽 재건에는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반대자들의 견제가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벽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까닭에 아직도 집 없는 아이처럼 주위 민족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빈번한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와서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등의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야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을 온 천하에 알릴 수가 있고 자신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해방을 하고 불을 태웠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노상적들이 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재물을 훔쳐가가는 통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한마디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간신히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처참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12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때 불쌍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려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1철길로 떨어진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의 수산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도인데 그 아닥사스도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으로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이 대제국의 재앙들은요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공식 석상이라든지 사적인 자리에도 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출중한 예모와 해박한 짓이 세련된 매너,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를 지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 곁에서 술을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다. 여러분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 하면 얼핏 오늘날의 웨이터 정도로 술 심으려는 정도로 생각이 싫지만 당시 술 관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의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이었고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술 맡은 관원은요 늘 왕과 대화를 했어요. 왕이 중요한 일에 조언을 구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아주 박식해야 됐고 지혜로웠어야 됐고 과묵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아주 매우 어려운 자리가 바로 술 맡은 자리였다 그런 것이죠. 아닥사스도 왕 같은 이 불같은 성미를 가진 대제국의 왕이요 믿고 이 술 맡은 자리를 맡길 정도면 느헤미야는 실로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아닥사스도 왕은 또 누구냐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세요? 아수르의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도 왕입니다. 우정문 권사님은 거기를 탔거든요. 이분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20분 30분 만에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말이죠. 할아버지 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민 히브리계 2세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온 민족인데 그 가운데서도 2세로서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 자리에 권력의 핵심부 심장부에 있었다는 건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왕의 그 술관은요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독살이 흔했던 고대 왕국에서 술관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 맡겼습니다. 권력은 왕과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이제 느헤미야도요 일종의 권력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그에게 권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요 이 느헤미야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니.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형의 도움으로써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 영화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귀환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불로 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높은 간직에 있던 형의 힘을 빌리고자 2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겨울 왕궁인 수상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 예루살렘이 좀 어떻더라, 내 조국이 어떻더라, 그 유대 땅은 어떻게 살고 있더나. 이 느헤미야는 몸은 수상궁에 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 천리 바깥에 지금 타국에서 위대한 권력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무너진 조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는 백성과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고는 바로 느헤미야였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신앙은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는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혼자만 살려는 것은 가장 못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배려하며 살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남을 살려주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요, 음식 만들어 먹는 재미도 없고 맛도 없다 그래요. 맛있게 먹어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주부들은 혼자 있으면 음식을 대충 먹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즐길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남을 살려줄 때 나도 살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남을 위하여 내가 죽어질 때 나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그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두세 사람을 왕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니아라는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벽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의 민족들의 그 공격과 약탈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참담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심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가 뛰놀고 성벽은 불에 탔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와서 약탈해 나아가고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내려져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땅을 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영적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자기 민족의 상황을 늘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사람만 있으면 붙잡고 그 소식을 물었음이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오염되어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감정이 메말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다. 그는 대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호식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지만 결코 사랑하는 고향과 백성과 당신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다. 자나깨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침략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직접 다니는 동생을 통해서 확인한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어른들, 아이들, 외적들의 침으로 불타버린 집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면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실수나 실패, 연약함을 보며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은 그 인격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물이 조금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했다 해서 운다든지 자기 인격이 조금 무시상했다 해서 운다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대단히 얕은 시냇물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에레미야, 바울,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울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가슴에 영적 부담을 주실 때 당신은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을 때 영적 부담감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메마르고 건조하고 격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느헤미야는요, 며칠 밥을 또 못 먹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산의 진미가 가득 찬 그 페르시아 궁전에서 얼마든지 배부르고 등따숩게 있으면서 내가 지낼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참담하게 밥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땅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평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담감이 얼마나 크게 내 아이에게 미쳐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동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감동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친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천리타양의 이 땅에서 지금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일에 뭐 어떻게 내가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냅둬. 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지은 대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유대인으로도 높은 자리에 오른 이 강한 의지의 사내가 붉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사나이 우는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 붉은 눈물, 닭똥, 발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아멘. 감동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아멘. 따뜻한 가슴으로 무엇인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나팔할 줄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시대의 현대인의 이 메마른 심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슴이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남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씨앗이고 교회의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이고 씨앗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예상하시고 이제 오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이제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온 인류를 구원해서 심히 통곡하며 우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은 영혼의 생수의 군원과 같은 겁니다. 그 생수의 군원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근원이 공동체를 영원히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기도였다. 기도. 결국 예루살렘의 재건의 대역사는요 느헤미야라는 평신도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의 대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헌신적인 평신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은 나 한 사람의 헌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부터 해라. 우리부터 하라고. 저 동료부터 하라고, 저 부서부터 하라고. 그래서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느헤미야와 같이 평신도 한 사람의
내 자신의 개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개혁과 변화는 나의 기도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효과 잘 알잖아요. 밀림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펄떡펄떡 춤을 춰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 바람이 일어나서 멕시코반에서 허리케인이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나비 효과가 위대한 부흥의 폭풍을 몰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처럼 교회 부흥의 대역사도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될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지인을 찾아가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인생 뺑뺑을 도는 거예요. 주 환자에게 주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영화 보러 봤어요. 2시간 반, 저는 짧은 게 좋아요. 근데 2시간 반 하는데 기도만 150분 하는데요. 엑소도스라고 왕들과 신들의 전쟁 그런 영화를 거기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가운데 딱 2가지가 제일 마음에 닿았어요. 아는 것은 사랑하고 모르면 신뢰하라. 나는 이게 너무 와서 닿는데 여러분들은 잘 닿지 않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닿아요. 아는 것은 사랑하고 모르면 믿어줘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믿은 사람이든 믿어주어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84에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늙은 노부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막 보냈는데 모세가 게릴라 작전을 해요. 그래서 막 국물을 놓아둔 그 창고도 태워버리고 또 그 리더들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애국 사람들 미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레왕이 더 핍박하고 박해해요. 벽돌 보면 볏집도 앉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게릴라 작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 애굽 땅 400년 종살에서 헌전에 쏘거나 하면서 한식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멍멍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가 헌전의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회개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딱 한 말을 해요. 모세야, 하나님은 네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슴이 와서 확 박혔어요. 너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피계의 파악도 음의 확장까지 제한이 임의 피 제한부터 시작해서 장자 제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 땅에 종살해서 이제 구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라요. 아멘. 조그만 힘, 조그만 재능, 조그만 돈, 조그만 건강, 조그만 명예, 조그만 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충만하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영적 교만인 줄 모른다고요.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성도는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지만 신실한 성도는 기도를 최초의 수단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요. 마가복음 3장 13장에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플랜을 세우고 무언가를 택해야 될 일들이 인생에서 다반사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교회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뭔가 세우고 뭔가 택해야 될 2015년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그럴 때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서 맞춰가면서 인류 교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성김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택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빌더라. 베드로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냈어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부터 스타트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의 믿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구약은 안 그랬습니까? 시내산은 뭡니까? 갈멜산은 뭡니까? 여러분, 이 11일 특세를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어요. 아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첫째 개혁과 부흥은요,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혼자서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개혁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산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는 것처럼 모두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부터 거기에 계획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거기서 진정으로 일어나 우리의 부서, 우리의 기간, 우리의 세워진 사람들, 직분자들, 우리 가슴 벅찬 게 한국교회 부흥과 계획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계획도 다 똑같아요. 혼자 하는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계획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계획과 부흥을 위한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해파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요, 그냥 잊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로부터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기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출발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모범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얻는데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가르쳐주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본문 4절을 말씀해 보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느헤미야 겨울 지금 그 왕궁 수상궁에 있거든요. 그럼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왕이 옆에 있으니까 참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그냥 산의 진미 막 산다리가 부르스 들어오는데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먹으면서 기도하자. 먹으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산소가 뭐 뭐죠? 뭐 어디 하는 것도 먹고 나서 안 할 때 그런 얘기인데, 야 진짜 느헤미야 이 평신도때 존경스러워요. 에스겔 선지자도 아니고 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데 말이죠.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헌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평신도 사역자 한 명만 허락하여 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세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12명만 주시면 하나님의 이 도시를 점령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데에는 평신도 계획자, 이런 사람들 정말 탐나요, 그죠? 이런 사람하고 둘이만 신앙생활해도 참 좋겠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5년, 20년, 30년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링컨 잘 알죠?
이제 에브라임이 왔는데 그가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깰 때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저는 에브라임 링컨 좋아하고요. 마다데레사 좋아하거든요.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 좋아하고 우리 자식 좋아하죠. 근데 링컨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남북경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중에도요. 에브라임 링컨의 신앙을 보세요. 뉴욕 장로교회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 주중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심을 먼저 구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명언 중에서.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인기배우 제임스 모독이 그의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어요. 모독은 밤새 전쟁의 파화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끙끙대고 있을 때 새벽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새벽에 잠못 일어나서 그 흐느끼는 신음의 소리가 있는 것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제임스 모독 이 인기배우가 글로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살금살금 따라갔던 그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진부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밤새도록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나라가 빨리 통일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무수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저들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신음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했던 에브라임 링컨이 결국은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혼자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꼴방에서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할 때는 특별하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는 혼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뉴욕 장로교회 핑카스 거울 다리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늘 함께 기도했어요.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작전장이 있을 때 백악관에 계셨던 백악관으로 핑카스 거울 다리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마차를 보내서 거울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모셔와서 기도했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재축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대통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업가는 그냥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자식들은 그냥 위대한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엄마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아멘. 더 나아가 1864년 4월 31일 목요일 금식 기도를 정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부하장군 그랜트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병장이 없었기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로월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중순경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떠난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로 오늘날로 말하면 3월 중순경이었어요. 그러면 11월에 시작한 기도가 3월에 마쳤어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기도했다. 그 장면을 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약 4개월간 지속되었다. 21일이 아니에요. 10배가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간절히 끈질기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옥이 있는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을 이제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길면 축복도 커질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신실한 기도를 드렸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에요.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해방하고 장난치고 여우가 뛰어넘고 불탔던 그 성벽을 말이죠. 결국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한 100일 정도 기도를 작정하고 해본 적은 있는지요? 한 3일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해본 적은 있는지요?
이번에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2019년도를 기적과 개혁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느헤미야처럼 사십시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지금 한국교회가 힘이 어렵습니다. 그처럼 항구하게 되니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흥망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모든 일들이 지금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금 어렵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항구하게 된 이 땅 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네. 축복받길 원합니다. 네.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구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 평신도 사역자처럼 말입니다. 눈을 맺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 한 사람의 회복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 도시와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흥망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